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의미심장한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늘 고민하는. 네. 네,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겠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써두었습니다. 네.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투는 그리스도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표현, 오늘 배울 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피스티스 크리스투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faith of Christ, faith of Christ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번역은 그리스도를 믿음, 영어로는 faith in Christ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믿음이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이든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도 보면 faith of Christ 혹은 faith in Christ에서 뭐 of나 in이나 그 전치사도 바뀐 거 그게 무슨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된 책만 수십 권이에요. 논문은 최소 100편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이 많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번역하느냐, 한자를 바꾼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구원과 의롭게 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좀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faith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충실하다고 하면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 예, 되게 가깝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full 쓰니까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충직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합니다. 인간들은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조금 더 강조되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좀 같이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조은성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람이 의롭게 됨에 있어서 방법이 아닌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구약 성경 앞에 있는 5가지 책.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 신. 예, 이 5개를 토라라고 말씀한다는 거 전에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토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라는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토라는 곧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우리 성경에 있는 5권의 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전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율법이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율법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한이요?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 대부분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faith in이라는 단어 써서 faith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도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근데 그 성경에는 faith of Christ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혼란스러워지네요. 혼란스럽죠. 네. 저는 지금 뭔가 올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좋고요. 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faithful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같은 표현이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장 후반절은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약 학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더 헷갈리게 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결국 예수 뭐라 그랬죠? 예, 조금 정리를 한번 또 다시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은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과 네, 하나인 듯 싶으나 결국 그거를 잘 정리해 보면 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우리가 쫓아가느냐 네. 뭐 이런 아, 예. 이게 뭔가 그렇죠. 지금 뭔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죠? 네. 뭔가 오고 있는데 아, 예.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의롭게 된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 것입니까?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의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철로 역정에 보면 네. 철로 역정 읽어보셨죠? 네.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무거운 죄의 짐을 등에 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표현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죄인이. 그런데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짐을 벗어놓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씻어지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있죠. 그러나 죄가 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청년부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모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모임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 하나가 그날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빵집에 들려서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케이크를 싣고 딱 가는데 어머, 케이크를 사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늦었어요. 네. 저 앞에 교회가 있는데 사거리, 작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아하. 미국에 가면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작은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없고 영어로 STOP 이렇게 빨간색 써놔서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서서는 1001, 1002, 1003 이렇게 3초 이상 멈춰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멈췄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출발했어요. 근데 바로 뒤에 경찰이 윙 하고 따라온 거예요. 진짜요? 경찰에 딱 걸린 거죠. 어머. 여러분 미국에서 경찰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억수로 무서워요. 한국에 있는 경찰하고 많이 좀 다른데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죠. 그리고 미국의 경찰에 붙잡히면 핸들에 두 손을 딱 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손을 밑으로 내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총을 꺼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딱 손을 대고 있었어요. 저보고 이제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운전면허증을 보더니 스탑 사인에서 서긴 섰지만 3초 이상 서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3초 이상 서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무슨 급한 일이 있는데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합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요. 청년부 모임을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한 명이 생일이라 가지고 케이크를 사서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저희 운전면허증을 돌려주고 청년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가시라고 보내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다 영어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그렇죠, 영어. 야, 야, 네. 영어가 너무 손짓 발짓 이렇게 하면 다 통하거든요. 발음이 또 너무 좋으시고. 그때요 제가 네.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죄 사함의 은혜구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지었죠. 그렇죠.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현행범으로 그 시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의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덮어만 주셨다. 없어진 거 아니죠. 제가 네. 법을 어긴 거는 그대로 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써서 당신 언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 미국은 보통 법정에 오라 그럽니다. 네. 안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내는 거죠. 근데 없는 걸로 덮어준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았습니까? 어떤 것이 원래적인 관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흑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 목자와 양 관계가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제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또 말할 텐데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무너집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도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가 얼른 쫓아가서 나무 뒤에 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저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말 저녁이 되면 네. 간증을 이렇게 술을 마시자고. 예. 그러면 이제 제 영의 생각은 네. 술 마시지 않고 주일 내일 준비한다. 내일 주일 가서 네. 기도하고 또 네. 말씀도 묵상하고 해야지 하는데 이제 육의 말을 따르는 거지. 그렇죠. 그럼 육의 말을 따르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말을 멀어지죠. 근데 맞았습니다. 멀어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하다가 네. 이게 몇 번 쌓이고 이렇게 되면서 네.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 저를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인간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아직 말해주고.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그까지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직 다행이에요. 하나님까지 안 가서 다행이고요. 참다행이네요. 예,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네. 강윤지 자매님.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사랑의 표현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 사건은요, 위대한 일을 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깨졌던, 망가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피스티스 크리스투로 인합니다. 라고 말할 때 피스티스 크리스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냐?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렇죠. 믿게 된 것이지 그렇죠.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일맥상통한 네, 고린도전서 네네. 12장에 보면 믿음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체가 우리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 안에도 그 믿음의 선택은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결국 또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구원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려고 하면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한테 사랑으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막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그게 아까 하고 싶었던 그렇죠. 질문. 오늘 구원론부터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은사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세워주시죠. 마치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들이 목사님의 말씀이 네버엔딩 스토리 같아요. Never ending. 네, 계속해서 그렇죠. 이렇게 끝나지 않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단계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단계 과정 안에 있다. 네. 라는 이해가 맞나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것이 우리 믿음에서의 성장이죠. 네. 네, 그 부분 우리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제목으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